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먼저 시편 92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1절에서 3절을 하나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세 개의 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구분에 따라서 보면 시인은 1절을 통해 92편의 목적을 밝힙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지존자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려는 이유가 2절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아침마다 자신의 인자하심을 알리시고 주님께서 밤마다 자신의 성실하심을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침과 밤은 객관적인 아침과 밤으로 보기보다는 운문이 전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좋았던 때와 고통받았던 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좋았던 때에 경험한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았던 때에 경험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동일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경험한 상황은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만큼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을 대하셨음을 시인은 짧은 구절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3절은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다양한 악기들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낮과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4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낮과 밤과 같은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5절, 시인은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점을 하나의 단어와 표현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섭리라는 표현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었구나 하고 알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깊으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7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라는 눈으로 볼 때 그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절 역시 7절의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7절은 악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이었다면 9절은 그 악인을 하나님의 원수로 확장한다는 데 있을 뿐입니다. 결국 7절과 9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8절이 있고 시인은 이런 구조를 통해 8절을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8절은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지존으로 번역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높이, 하늘 높이, 뛰어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땅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은 지점에서 자신들의 삶을 놓고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네 삶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시각의 차이가 여기에서 전제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향하여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밤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 역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절. 시인은 길고 긴 시간 속에서 한결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노래를 이어갑니다. 현재의 상황이 낮과 같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밤과 같은 분위기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기름을 부으시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기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원하는 시인의 심정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 기대가 11절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시인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밤으로 만들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길 바라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뤄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원하는 것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자신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길 기대하다가 스스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의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붙여진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마주 대하고 있노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이 시를 시편에 넣었던 이들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12절. 시인은 이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인이 마주 대하게 될 결론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의인이 마주 대하게 될 결론을 나무의 이미지로 들려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풍성한 잎사귀를 낼 것입니다. 의인은 레바논의 특산품인 백향목과 같이 굵고 큰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분명 의인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잎사귀가 풍성하고 줄기가 굵고 큰 나무를 옮겨 심지 않으십니다. 13절에 나오는 심다는 동사에는 어린 싹을 심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싹을 심으시고 그 어린 싹에서 꽃이 피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어린 싹의 시간이 지나 늙은 나무가 될 때까지 여전히 열매를 맺고 활기찬 삶을 살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모든 가능성이 15절에서 보여주는 여호와의 정직하심에 있다고 시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직함이란 단어는 올바르고 의롭고 성실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직함을 2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성실함과 같은 것이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92편은
낮과 같은 시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밤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편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길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 여기지 않고 언제나 신실함으로, 인자하심으로, 성실함으로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쉽게 흔들려 뿌리 뽑히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린 나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네 삶이 힘들어 걱정으로 우리네 마음이 물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새 힘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겠사오니 우리의 흔들림 없는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